예,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감기 때문에 결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빨리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연세가 가장 많으신 우리 김보수 선우님, 정순교 집사님 가장 건강하신 것 같아요.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 힘내시고. 예, 또 우리 한국에서 1년 동안 선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임경희 쌤 환영합니다. 임경희 쌤이 통역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도 다 통역 장비를 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장비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다 가지시고 영어로도 듣고 한국말로도 듣고 여러 방법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경희 쌤이 통역을 잘 하십니다. 또 우리 정 목사님 6개월 대만 선교하셨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강희경 집사님은 2, 3주 아리조나 가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은 딸이 있는 네브라스카입니까? 네, 네브라스카 대학 있는 쪽으로 가셔서 다음 주에 돌아오시고요. 또 오늘 문 집사님께서 아프셔서 못 오셨고요. 다른 분들은 기침을 하시면서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선 집사님 아직도 기침을 하고 계시는데 기침을 하시면서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단상에 섭니다. 여러 가지 행사 또 한 번은 교회가 캔슬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래간만에 단상에 서군요. 벌써 제가 한 달째 마태복음을 카스다에도 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달째 마태복음 연재를 못하는데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지. 마태복음 왜 연재 안 하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서 연재를 안 해버릴까? 안 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 100여 명의 청중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연재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4장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잊어버리셔서 마태복음 4장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라 생각이 되는데요. 1, 2, 3장을 리뷰를 잘 하면서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다 펴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마태복음 4장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번 다 읽어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지요? 설교를 미리 한 주일 전에 읽어보고 오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주로 한 주일 전에 어느 설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5장 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읽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참 반응을 잘하겠다면 쉬워요. 근데 시애틀 교회가 설교를 했더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혀 내용을 얻는 걸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청중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없어서 아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 전부터 무슨 설교를 할 건지를 미리 아시고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반응을 하시니까 제가 설교가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 하고 고민해보시고 함께 이렇게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여러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서 11절까지는 무슨 장면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12절부터서 15절까지 16절까지는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가버나움을 센터로 해서 갈릴리 지방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17절부터서 18절, 19절, 20절 보면은 드디어 뭐랬어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제자들을 택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고 다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마지막 23절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로 묶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4가지 장면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보면, 야, 이게 예수님의 생애는 순서별로 차근차근 잘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되는 사건도 침례 다음에 뭐요? 광야 가셔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봉사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만큼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연대 순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만큼은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장 11절까지 세 가지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다음에 12절에 갔더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갈릴리 해당에서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해당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의 사건을 보면은요, 그 침례를 아니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요한이 잡히신 때라고 기록돼서 갈릴리로 가셔서 드디어 가버나움의 센터로 갈릴리 지방의 복음을 시작한 데는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나서 바로 광야에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해당에 들어가서 공생애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기별을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1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특별히 그 1년 반 동안에 갈릴리부터 봉사를 시작하시기 사이에 1년 반 동안의 기별이 기록된 것들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를 들어서요, 니고데모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의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봉사하는 이 1년 반 사이에 니고데모를 만나고요, 그러다가 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는 이런 장면은 다 진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년 반 간에 거기 가운데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여기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 1년 반의 공백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혹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마학 선생님께서 자신의 방 클래스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하는 차트를 벽 전체에 다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출생부터 시작해서 매 연도마다 27년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출생이 27년이 아니죠. 침례 받으시고 그 전에 이제 출생하고부터 시작해서 침례 받으신 AD 27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했던 어떻게 했다고 하는 모든 기록들을 연도와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렇게 잘 배정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1년 반 동안의 기별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나사렛에 가셔서 해당해서 처음에 설교를 하시기 이전에 1년 반 동안의 사건을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거기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을 시작하는 장면을 그 1년 반 기간 동안에 적어놨습니다. 그 한번 차트를 한번 쭉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걸 봐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장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뒷장면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갈릴리 지방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가버나움의 집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그 가버나움의 집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바로 가버나움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순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에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이 8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기록하는 배경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건 중심. 그래서 마태복음의 사건을 커다랗게 7가지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1장부터 4장까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부터 4장까지 마쳤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제의 핵심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장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자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son of David, son of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자손의 다윗의 아들이라고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를 하라? 임마누엘 하라. 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가서 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번엔 2장에서 어떤 아들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2장에 보면은 호세아의 선지자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3장에 가면 드디어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를 3장에 가면 드디어 누구의 아들로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육신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뭐가 등장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5장, 6장, 7장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산상에 가서 서서 설교한 산상, 그러죠?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 5장, 6장, 7장. 그래서 우리가 산상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운틴에서 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다 예수님의 설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교하시고, 그래서 목사로서 예수님의 설교한 이 장면에 아주 관심이 많고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5장, 6장, 7장에 묶어놨어요. 8장, 9장 가면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장면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장모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모든 치료하는 장면을 8장과 9장에 묶어놨어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10장부터 가면요. 10장, 11장, 12장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12제자를 파송하는 리더로서 어떻게 해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10장, 12장, 12장에 등장해요. 그 다음 장면에 가면요. 13장부터서는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티처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로 수많은 비유들을 13장부터서 19장까지 비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씩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게 마태복음이 어디 나올까? 그럼 이 주제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장면을 보려고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야 된다고요? 8장과 9장을 가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디에요? 예수님이 파송하는 10장, 11장, 12장 가면 되고.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가면 되고요. 20장부터 25장까지 가면은 거기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예언과 관계 있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사건과 같은 비유. 그래서 같은 비유지만 20장부터 시작되는 25장까지의 비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주로 다 어떤 비유예요? 예언의적인 안목에서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볼 때도 이 비유가 어디 있는 비유인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정말 예언적인 안목과 마지막 때 같은 비유라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어디를 가면 됩니까? 20장부터서 25장 사이를 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26, 27, 28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7가지 사건을 이렇게 끊어서 아들, 설교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치료하는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리더로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복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를 설명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치 선지자처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는 장면, 마지막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26, 27, 28장 보면은 승리자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사건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첫 번째 장면인 아들로서의 장면을 등장할 때에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고 아들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그렇죠? 왜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고 아들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특별하게 그 이유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전개를 했어요.
마태복음을 전개할 때에 그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중요시하면서 1, 2, 3, 4장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중요시할 때에 그 시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한국말로 표현됐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그렇죠? 모세가 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는 그 장면 앞에서 딱 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할 때에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두신 때부터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들을 다 낳게 하고 자손을 낳게 할 때 그들을 삼은 이유가 너희는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다라고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고 그들을 구원해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나의 나라 삼고 나의 뭐 삼기 위해서? 제사장 삼기 위하여.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 이유가 뭡니까? 온 그 하나님의 나라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 삼은 이유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제사장 돼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와 제사장 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멸망돼서 없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로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들로 부르셨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해요. 그렇죠? 조상이 누굽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족보를 셀 때도 어떻게 셌어요?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은 14대 하면서 이스라엘 족보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도 14대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조상을 낳을 때에, 이삭을 낳을 때에 기적처럼 낳았습니다. 사라가 몇 세 때 낳았어요? 90세일 때 낳을 수 없는 기적처럼 낳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역할을 할 때에 기적처럼 낳았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주 흡사하지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장면을 향하여 애굽에 가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지났습니까? 홍해를 지났습니다. 홍해를 지난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성한 다음에 30대에 어디를 갔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삶을 다시 처음부터 하나까지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야말로 승리하신, 실패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실패하신 아들이 아니요. 어떤 아들이다? 예, 승리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예, 시험을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뭘 했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똑같은 장면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40일 만에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일 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전개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마태복음의 전개는 시내상의 정리가 아니고 사건상의 정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전개에 의하면 바로 뭐가 다시 등장해요? 다시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5장, 6장, 7장에서 설명하시는, 율법을 다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을 마태복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마치 어떤 장면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는 장면과 같고, 실패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패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온 아들로서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제시하기 위하여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해가 잘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됐어요. 우리 교인들은 반응 잘하잖아. 근데 시애틀 교회는 반응 안 하시더라고. 예, 4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무려 90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그때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뭐 9번 정도 쓰여 있다 그러고 제가 정확히 표현했는가요? 네, 마가복음에는 6번에 쓰여 있다고, 누가복음 한 14번 쓰여 있다는데 마태복음에는 90번이나 쓰여 있어요. 네, 마태복음가 아주 특이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때에. 사건을 이렇게 전개시킬 때마다 그때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그 앞에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건을 딱 등장시키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까지도 가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 생애가 다 어떤 생애예요? 성령에 이끌려 생애입니다.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당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 그분이 아들로서 승리하셨던 비결은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서의 삶이다.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여 부를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부름을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답 안 하시네. 뭐라고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기는 경험을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그렇게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근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안목을 봤더니 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기보다는 아들로서의 삶이 구약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아들로 부른 다음에 그 아들을 하여금 광야에 가도록 해서 광야의 경험을 했던 경험처럼 예수님도 광야의 경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하셨다. 40일을 밤낮 근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왜 40일이에요? 39일도 아니고 38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니고. 왜 40일이에요? 네, 광야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40일 근식한지라. 이것이 다 예수님의 삶이 아들로서의 삶을 맞아야 된다고 사실을 거기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한지라. 그 다음에 3절 누가 등장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마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한국말 번역은 헬라어에서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를 번역하면 마귀라고 번역해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이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디아볼로스. 그런데 오리지널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히브리어의 가장
일치하는 발음이 한국 발음입니다. 한국은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고 사단이에요, 발음이.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는. 사단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세이튼. 세이튼보다 더 히브리적인 발음이 뭐라고요? 사단. 다음에 사단을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를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마귀. 그러면 마귀나 사탄이나 동일한 존재입니다.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을 해요? 속임수로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올 때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적당한 때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앞전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때를 알았어요. 그렇죠? 줄인다는 것도 알고, 줄이면 배고프다는 것도 알고, 배고프면 뭐가 필요해요? 떡 만들어 먹는 것이 채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 칭찬 좀 해볼까요? 사단다운지 모르겠어요. 예. 참 잘 알아요. 그 기회를. 속이는 자의 기회를 참 잘 알아요. 예수님에게서 절호의 진실을 잘 알아요. 배가 고프다는 걸 잘 알고 배가 고프면 떡이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참 잘 압니다. 만일 그러한 사단이라면 오늘날 우리를 잘 알까요? 잘할 것 같아요? 최이사님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이사님에게서 뭐가 약점인지를 잘 알고 이것만 딱 건들면 사단이 승리할 것 같다고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점을 흔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합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 많지요? 힘드신 분들 많지요? 아프면 어때요? 짜증 참 잘 나지요? 그렇죠. 몸이 좀 힘들면 짜증 참 잘 나지요? 그러면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사단이 그거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짜증을 쉽게 내게 만들고 짜증을 쉽게 나게 나면 뭐가 돼요? 분란이 일어나게 나고 그것이 커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부부 싸움이 되게 되고 가정이 불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를 잘 알아요. 지금 아파 있어서 힘든다고 잘 알면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지금 약점에 있는 때고 사단이 그걸 잘 알고 있는 때인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약점이 있고요.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사단이 금방 알아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약점이 있고 어렵고 힘들 그때를 그곳에 그냥 나를 두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두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고 더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픈 곳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좌절해 있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몸이 힘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찬미라도 계속 틀어놓든지, 그렇죠?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성가라도 계속 틀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하여 담임 목사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든지,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사대라고 하든지,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을 틀어놓고 복음 기별을,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찬미가를 틀어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해 놓으시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사단이 했던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그 앞에 무슨 자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고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어로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if.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뭘 주는 겁니까?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전 사건에 의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전 사건에 의하면 3장의 사건에 의하면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침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부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도 분명한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쩌면요, 많은 여당관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내성처럼 듣기도 했고요, 두려운 소리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심을 참 잘 이겼습니다. 참 잘 이겼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맞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우리가 아까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분명합니다. 분명하지요? 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종의 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만 하면 안 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거든. 하나님의 딸 맞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을 들춰냅니다. 이제 너 어젯밤에 어쨌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남편하고 싸웠지 않았느냐, 너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너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기회만 있으면 교회 안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와이프 안 오면 교회 안 와버려요. 기회만 있으면 와이프 교회 안 온다고 교회 안 와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단이 다 들춰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그래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너가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너가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선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의심에 대하여 거절하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자신을 보고 나면 다 들춰내 놓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게 할 때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면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방법이에요. 다시 마태복음에 돌아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주 멋진 말씀이죠. 예수님도 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 못할 것 같으지요. 저도 잘 이렇게 다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장면을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면서 시험하여라고 하는 장면 속에서 만나를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떡을 주는 거하고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전적으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떡은 뭘 상징해요? 떡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떡입니다. 근데 사람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경험한 거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자기가 만들어낸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40년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떡으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들은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아들은 떡으로 살아갈 때에 떡으로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떡 없으면 배도 고프죠. 떡으로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떡으로만.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요,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무엇이 종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야.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떡으로만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떡을 그냥 무슨 떡이라만 생각하지만 거기에 종으로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그것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까지 고민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떡으로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떡으로만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디어 어떤 사람들이다?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 일반적으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썼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 뛰어내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주위에? 예루살렘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까요? 거기서 딱 뛰어내리면 사단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하겠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발을 잡아서 딱 지키겠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성경에서 딱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딱 발을 붙들어서 돌보실 것이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진짜?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될 수 있을 만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요. 구약의 말씀도 분명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도 분명해요. 이렇다면 얼마나 절호의 기회고, 이걸 딱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 텐데, 왜 안 하셨을까? 사단이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참 사단이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뭘 인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누가요? 사단이.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사단이 인용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는 방법으로 인용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지만 그 본심이 하나님답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단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 사이에서 내가 옳다고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더 맞다고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하려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인용해서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누가 한 것처럼? 사단이 한 것처럼.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가 설교할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전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게 다른 차원에서 인용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도 사용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방법처럼 사용할 수 있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방법처럼 사용할 수 있고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 원래의 근본 본성을 떼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해보도록 도전을 하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는 거 아닌가? 붙잡아 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고 안 붙잡아 주면 하나님이 아니야?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붙잡아 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꼭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11금 내면 어떡한다? 하나님이 복 준다. 저 이거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11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뱃 때마다 딱 하면요, 11금 딱 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냈으니까요. 요거에 대하여 요만큼의 복을 꼭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계산을 딱 한 다음에 복을 주는 거 안 주는 거 시험을 하면서 제가 11금을 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단의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을 때에 사단의 방법으로 인용하면서 믿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사단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비디오 영상으로 이렇게 탁 눈앞에 360도 뭐라 그래요?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 온 세상의 그 아름다운 찬란한 것을 사단이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겠다? 나한테 뭐만 하면? 경배만 하면,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주겠다. 참 좋지요? 참 좋지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도 나한테 사단이 와가지고 너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면은 절할 사람들 많지요? 그거에 유혹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지요? 지금 아주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뭐 이렇게 좀 잘 되게 하면은, 아주 참 우리가 견디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참 많이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만나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더 쉬운 편을 택하려고 그래요. 더 쉬운 편을. 더 이자한 편을.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있어서도 이게 훨씬 더 이자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편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또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단한테 절만하기만 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지요. 우리 앞에 사단은 어쩌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제시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도 좀 쉬운 방법으로 하지. 그렇지? 뭐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줘요? 그것이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에 대한 얘기를 거기까지만 하고 4장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의 센터였습니다. 유다 지방에서 1년 반 동안 봉사한 다음에 유다 지방에서의 초창기의 봉사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했던 봉사에는 니고데모 지도자 니고데모 만나서 이렇게 잘 이야기한 기록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싹 잘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실패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공 사례는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외곽 지역인 갈릴리 지방과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아주 외곽 지역이고 가버나움 지역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외곽 지역이지만 더 큰 안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복음의 센터로 삼고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표현인데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추었다. 흑암과 사망 거기에 뭐가 비쳤습니까?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젯밤에 우리 시집사람 가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강도 맞은 자에게 등장하시는 섬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섬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 강도 맞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 우리가 강도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는 다 물이 없고, 우리의 인생들은 다 힘들고 거칠고,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모래바 같은 인생이고, 불뱀이 나오는 곳이고,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지치고, 광야같이 피곤한 곳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종으로 살면.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들로 살면 그 무서운 인생길의 광야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바위가 깨어지게 되고요. 양식이 없는 모래밭에 만나가 내리게 되고요. 그렇죠? 불뱀이 있는 무서운 곳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흑암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고 어둠의 인생이었지만 거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빛이 비춰져 있는 이상 빛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빛과 같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생기고 거기에 만나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맛보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더욱더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